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이디엘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906년 8월 26일 창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111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1906년이면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전에 1905년 11월 17일이 소위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지러움 속에서 한국교회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03년 8월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들의 사경회를 인도하던 하디 선교사는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성령의 큰 역사가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영적 대각성 운동입니다. 우리 창천교회 100년사를 보면 이 운동이 우리 교회의 출발에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정동교회는 1904년 9월 20일부터 19일 동안 하디 목사님을 강사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를 계기로 큰 부흥이 일어나서 교인이 급격히 늘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당시 벽촌이었던 새덕골, 지금의 신촌에서 온 5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노경준, 조경화, 박용래, 박인래, 최규홍이 그들입니다. 몰려드는 교인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던 정동교회에서는 성박 지역들마다 설교처들을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창내 마을이 그중 한 곳입니다. 처음 설교처를 세운 곳이 지금 이 예배당이 서 있는 창천동 47-2번지입니다. 첫 성도 가운데 한 분인 노경준 성도가 자기 소유의 땅 130평을 예배처소로 헌납한 것입니다. 짧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서 100년이 넘은 교회면 비교적 초창기 교회지요. 선교사들의 영향이 지대했던 시기입니다. 대부분은 그들의 지원에 기대어서 예배당 짓고 교회를 운영하던 상황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예배당을 세웠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온 힘을 복음 전도에 쏟아서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념해서 큰 부흥을 일구어 독립교회를 이루어냈습니다. 창천교회 100년사에서는 우리 교회의 초기 특징을 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와 자립,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중 선교와 자립이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의 남다른 헌신에 기반을 두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 역사가 이제 111년이 됐습니다. 이날 우리의 처음을 돌아보는 것은 더 중요한 미래의 지표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 지표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11년 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뚜렷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메가처치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 교회들이 유난히 많은 우리 사회에서 뚜렷하게 드러날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적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청년들이 중심을 차지할 정도는 아닙니다. 중장년층, 노년층을 포함한 연령층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사회 계층적으로도 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학력에 치중된 교회도 아닙니다. 수준도 또한 다양합니다. 목회적인 활동도 지극히 일반적입니다. 다른 교회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보통 목회적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별히 교회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쉼터를 통한 특징적인 활동으로 한국교회에 주목을 끌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자리매김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 시대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지극히 평범한
이 시대의 교회 중 하나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의 지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어느 지점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의 혼돈입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교회를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땀 흘림은 남의 이야기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3년 실천신학대학원의 은준관 총장님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세상에 희망을 여는 공동체 이런 제목의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에서 이분은 2012년에 한국교회 목회자 협의회가 발간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하는 책에 담긴 그런 여러 자료들을 분석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 개신교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5%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을 끄는 것은 교회 출석률이 89.9%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 출석률은 천주교 같은 종파, 불교 같은 다른 종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헌금이나 각종 교회 사업의 참여도로 본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즉 신앙의 목적입니다. 1998년에 신앙의 이유를 물으면 구원이라고 대답했던 교인의 비율이 47%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게 31.6%로 추락합니다. 그 차이가 나는 빈 자리를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축복 때문에, 마음의 평안 때문에 교회 출석한다, 그런 이유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은 박사님은 이것이 기독교가 세속적인 종교를 넘어서 주술 종교화하는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들은 만들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무너지는 세상을 일으켜 세울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까 우리 교회는 지극히 평범한 이 시대 교회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범주에서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자각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향해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주셨던 시기가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이미 시간이 꽤 흘렀지요. 따라서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미 꽤 떨어진,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밝히시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행하신 일이란 결국 애굽의 바로 왕과의 다툼이었죠. 이 다툼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의 백성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러시죠.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을 전하면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싶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니 자기 백성, 바로 자기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니, 그러니 이 말을 어떻게 순순히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다툼은 길고 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당신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 그러면 강한 독수리의 이미지만 떠오르지요. 그러나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 하셨다니까 이미지가 사뭇 달라지지 않습니까? 강한 힘을 지닌 독수리 어미가 자기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 날랐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의 그 강한 힘이 새끼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나타나듯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새끼는 안전하고 포근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에게로 데려온 겁니다. 이 다툼의 결말은 이미 3개월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다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자명해졌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은 그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옮겼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다 당신의 것이니 특별히 이스라엘이야 두 말에 뭐 하겠습니까?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 당신의 백성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자 그대로는 해석이 잘 안 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여기 등장하는 내 소유를 나의 보물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게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히 귀중한 보물이 된다, 이런 말씀으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진정 귀중한 보물은 어떤 걸까요? 시중의 평가액, 즉 시가가 높아서 진짜 보물이 되는 겁니까?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서 상품이 매매되는 가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환 액수. 그러니까 그 액수를 지불하면 소유자로부터 사올 수 있는 금액이지요. 뭐 높기는 하지만 누가 그 높은 금액을 치를 용의가 있다 그러면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 그런데 진정 귀중한 보물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금액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지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심가에서 차량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휴가를 보내던 이탈리아의 남자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35살 브루노 굴로타입니다. 차량이 돌진하니까 그 차량을 피해서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차량을 향해서 스스로 뛰어들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6살 된 자기 아들과 7개월 된 딸을 차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들 눈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이 아들, 딸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그런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이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열어서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순간이 지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상태로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이 과정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특별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신 것을 유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의 잘못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이 뭡니까? 자기들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믿은 겁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문제가 됩니다. 여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러셨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며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거꾸로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그랬더니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사는 삶이 됐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과 이방인을 구별하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방인은 죄인들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죄인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가 되겠죠. 그렇게 살 때 그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존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향해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군림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는 사명 때문에 거룩하다 하시는 그 백성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이 구조가 신약시대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삶일까요? 그 앞에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겁니다. 지구촌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하고 목회하다가 은퇴한 이동원 목사님께서 한 강연에서 털어놓은 고백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6년 만에 교인 총수가 10,000명 가까이에 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성장통이 한꺼번에 몰려오더라고 그랬습니다. 시설과 공간의 문제, 교통과 주차장 문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감당하나 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자기가 잠실 야구장 근처를 지나가게 됐다는 거지요. 마침 야구 경기가 끝나서 경기장을 떠나는 군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무리들하는 겁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일에 몰입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응원했던 팀이 승리한 경우에 승리감을 만끽하며 운동장을 나서고 있을 겁니다. 오늘 경기 참 좋았겠죠. 그들을 바라보며 목사님 안에 찾아온 심각한 물음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지난 몇 시간 경기장 안에 있었던 사실이 지금 그들이 돌아가는 가정이나 일터에서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쩌면 그들은 몇 시간 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제와 동일한 가정에서의 삶, 일터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이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관중들과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들과 뭐가 다를까?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다고 그러면서 예배당 나서지만 그들이 집과 일터에 가서 어제와 다름없는 동일한 삶을 반복한다면 그들과 이 경기장의 관중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 물음의 결과로 붙들게 된 목회적인 주제가 건강한 교회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목사님은 이게 균형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켜야 할 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으로 여겨지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속 공동체와 그 나라 비전의 균형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헌신적이면 헌신적일수록 자기가 섬기고 있는 속해 있는 개교회에 집중하게 마련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 그 결과로 교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독한 개교회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창천교회를 튼튼히 붙들어 세워가시는 게 아닙니다. 창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 주님의 뜻에 응답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한 영혼에 대한 헌신의 균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일은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걸 등한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사역의 우선순위가 병든 한 영혼을 품고 회복시키는 일이고 또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 111주년을 기념하면서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신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그와 함께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우리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건강하게 걸으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가운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세상의 희망, 우리 창천교회와 창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변방의 가난한 동네, 배우지 못하고 미신에 젖어 살던 백성들을 불러 이 교회를 세우신 지 111주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사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이 시대의 선교적 사명을 숙제로 맡게 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을 따라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가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외면하고 주저앉아 제 욕심에 파묻히기 쉬운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 사명 감당하라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손